여러분, 부부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가정에 무슨 트러블이 있다면 무엇이 원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왜 우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할까?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미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자, 이 미갈은 다윗이 처음 얻었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장인어른 사울과 다윗, 사울과 이 다윗이 관계가 안 좋았죠. 장인과 사위가. 결국 이제 다윗은 평생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아버지 사울이 딸 미갈을 하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 사울은 죽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다 끝나고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자, 아내 미갈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 이제 꽃길만 걸으면 돼요. 나라는 이제 평안화되었고, 자기는 이제 왕이 되었고, 원수도 죽었고, 다 죽었고, 아내도 돌아왔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문제의 발단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 준비가 좀 미흡한 바람에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찾아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왕이 되었고 내전이 끝나고 하나님의 궤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딱 안치하면 아마 그 다음에 뭐 탄탄대로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14절 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배 에봇, 아마도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속옷이나 아마 그렇게 됐겠죠. 평민들이 입는 그런 배로 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춤을 추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빙글빙글 돌다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뛰놀며 춤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폴짝폴짝 뛰다가 지금 다윗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왕복을 벗고 평민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속옷이 다 드러나 춤추다 보니까 안에는 맨살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참 이 모습이 참 얼마나 민망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바람으로 그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출 수 있을까? 맨살이 다 드러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척다성이 없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미갈. 자, 미갈이 궁궐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왕이 춤을 추는 모습 보니까 한심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20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말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열받아요. 다윗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가서 축복도 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20절 보세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왔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난 다윗이 한마디 쏘아붙여요. 미갈에게.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한테는 내가 높임 받을 거야. 한마디 쏘아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판 싸운 거예요. 난타전이 막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과 미갈은 완전하게 사이가 벌어지죠.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다윗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다윗과 미갈 사이 부부는 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미갈이 다윗을 먼저 좋아했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어디에 있죠? 자 보세요. 다윗이 궁궐에 그때 들어갔을 때 나이가 15에서 한 17살 사이입니다. 그때 참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요즘 아이돌 애들처럼 생겼어, 다윗이. 자, 이 멋진 다윗이 궁궐에 들어와서 사울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막 타, 우리로 말하면 기타를 치는 거지. 이걸 누가 봤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숨어서 딱 보는 거야. 어머 괜찮다 얘. 딱 내 스타일이다 얘.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합니다. 궁궐에서 아빠를 졸라요. 아빠 나 저 사람한테 시집에 갈래. 근데 다윗도 미갈을 좋아합니다. 예? 궁궐에 들어서 보니까 공주가 있는 거야. 얼마나 이뻐요.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사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이 다윗 한 사람이 100명을 죽이면서까지, 예? 그래서 이 아내를, 미갈을 얻기 위해서 왕이시여 미갈을 나에게 주소서.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장인어른 눈밖에 나죠.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이 미갈에게 마음이 있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다윗이 서로 단판을 맺습니다. 통일 협상을 할 때, 자, 내가 왕이 되고 대신에 내가 너한테 뭐 줄게, 협상을 해요. 이스보셋하고. 그때 다윗이 내건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미갈은요, 첫 번째 아내일 뿐 아니라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반드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자,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내를 되찾아왔는데 왜 이 부부 사이가 금이 갔을까요? 왜 이렇게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아내를 찾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업신여김 때문입니다. 업신여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돼 있죠. 미갈이 다윗을 심중에 마음에 업신여겼답니다.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저렇게 춤추고 앉아있고. 문제는요, 미갈이 평소에도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갈이 어디서 지금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6절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돼 있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니, 왕이 지금 황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와 있다고요. 모든 신하들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미갈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왕을 맞이해야지. 근데 왜 이 미갈은 창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왕을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면. 아마 그랬겠죠. 미갈은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 원래 우리 아버지 나라인데. 지가 어떻게 하다 왕이 됐는데, 우리 아버지 덕에 왕이 됐잖아. 지가 궁궐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응? 아마 미갈은요, 속으로 다윗을 한참 무시했던 것 같아. 이 나라는 원래 우리 아버지 나라야. 내 나라야. 응? 다윗 저놈이 운이 좋아서 왕이 됐지 뭐. 아마 미갈은 속으로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지금 돌아오는데도 밖에 내다보지도 않아. 평소부터 지금 이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는 업신여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입 밖으로 나와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언젠가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은 마알의 준말입니다. 마알. 그게 말이에요. 마알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소리가 말이거든요. 자,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면 언젠가는 업신여기는 말로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이 그래요. 미갈이 다윗을 심중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심중으로, 마음으로 업신여겼다고. 그런데 그 업신여기는 마음이 말로 툭 튀어나옵니다. 다짜고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으로 옛날 말로 되었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원어를 보시면요, 상당히 싸가지 없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 이거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정신 나간 자들 중 하나가 자기 몸을 계속 드러냄같이 남편에게, 왕에게 정신 나간 자들 중 한 사람처럼 하고 있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이라는 말은요, 이 여종들의 신분을 이중으로 낮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천박한 여종들의 눈앞에서 당신이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고 있네요.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원어를 보시면 이 말 표현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하고 발음, 프로넌세이션, 이 발음이 비슷해요. 지금 미갈은 남편에게 쌍욕을 하고 있네요. 쌍욕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남편에게, 왕에게 마음으로 업신여기니까 그냥 입 밖으로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무시하다가 입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걸 돈이라고 벌어와, 이거를. 도대체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 손에 물 안 묻힌다며? 내가 당신을 만나서 지금 이 모양이야, 이 고생한다고. 혹시 여러분도 무심결에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으세요? 아니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막말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응? 이걸 성적이라 받아와? 이거를?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으이구 하는 짓이 너가 아버지랑 똑같아서. 집안에서 우리가 이런 막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문제는요, 한 사람이 업신여기며 말하기 시작하면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내가 경멸하면 상대방도 경멸합니다. 내가 업신여기면 상대방도 업신여겨요. 그죠? 남편이 업신여기는 말을 하면 참고 있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도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또 업신여기고 서로 막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이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형제들끼리 서로 업신여겨요. 막말을 합니다. 걔네들이 나중에 시집장가를 가면 걔네들 부부 사이에 또 업신여기죠. 그걸 누가 봐요? 손자, 손녀들이. 그래서 집안에 계속해서 업신여기는 할아버지 밑에 업신여기는 자식이 나오고, 업신여기는 자식 밑에 업신여기는 손자가 나오고, 가정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의 되물림, 업신여김의 되물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미갈이 막말을 하니까 다윗도 미갈에게 막말을 합니다. 20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 안에는요, 다윗이 열받아서 자신의 성질이 막 들어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계집종들한테는 높임 받을 거야. 네가 나 무시해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결과가 뭐예요? 결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미갈, 목숨 걸고 쟁취했던 미갈인데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죠. 한때 그렇게 불타올랐던 다윗과 미갈의 사랑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아다녀요. 아내를 8명이나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배다른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워요. 죽이고 죽여. 다 죽여. 솔로몬 남고 다 죽여. 부부간에 서로 업신여기니까 자식들도 서로 업신여겨서 다 죽여버려요. 이 다윗과 미갈의 업신여김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고, 이게 다윗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최초 원인이 뭐라고요? 업신여김이라고. 업신여김. 사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이새에게 야, 니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하필이면 형들 7명은 다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와놓고 다윗만 쏙 뺍니다. 다윗만.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막내고 양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걔는요 왕감이 아니에요. 걔는 양치는 애예요. 양치는 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부모님이 형들을 인정하는데 다윗은 인정하지 않아. 네가 무슨 왕이 된다고? 너는 양친해야 나오지도 말어. 다윗은요, 부모님에게 업신여긴 당하고 형들에게도 업신여긴 당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형들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28절.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도 무시해, 다윗을. 자, 사울도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택도 안 된다. 너는 안 돼. 난 싸울 수 없어. 나가지 마. 사울 왕도, 여러분, 심지어 적도 다윗을 업신여겨요. 사무엘상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됐죠. 제가 싸우러 나왔다고?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 자존감이 낮아. 부모도 무시해, 형들도 무시해, 왕도 무시해, 적도 무시해, 다 무시해. 이게 다윗의 상처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업신여김을 당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다윗의 상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싫어요. 업신여기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처, 문제도 다 뭡니까? 따지고 보면 다 무시하는 거. 업신여김 때문에 일어나요. 아내가 월급이 적은 남편을 막 무시하고, 예? 그러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문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업신여김이라니까요. 가트맨 박사라는 세계적인 그런 부부관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가트맨 박사가 40년 동안 전 세계 3,000쌍을 데리고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혼할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이분이 평생 40년 동안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고 트러블 생기는 줄 알았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래. 그게 뭐냐면 부부 싸움의 방식 때문이래.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부부는 다 싸워요. 그런데 부부간에 싸울 때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 때문에 이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대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멸하는 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울 수 있죠. 부부간에 싸울 수 있는데 그때 잘 싸워야 돼.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말을 막말을 하거든요. 당신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경멸하는 바람에 그 가정이 깨진답니다. 이 가트맨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멸은, 이 무시는요, 이 무시하는 것은 상처에다가 염산을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 이미 상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시를 하고 막 경멸하고 이렇게 하면 상처에다가 염산을 막 부어버리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부모에게 업신여김 받았습니다. 형들도 업신여겼어요. 골리앗도 업신여기고 모든 사람이 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가가서 아내도 나를 업신여기네. 그러니 다윗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아내 미갈이 속으로 그랬겠죠. 네가 누구 덕에 왕이 되었는데 온 나라가 다윗을 존경하고 모든 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미갈만큼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누구 덕에 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혹시 서로를 업신여기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예?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세워요. 다윗의 아내 중에 다윗을 존중해서 출세한 여자가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부자 나발을 찾아가요.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예요. 이 나발에게 다윗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때 이 나발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존감이 아주 낮다고.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해요. 예?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가 뭔데? 너 뭐 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빡친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네 나발 죽여버려야 되겠다.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얼른 내려와서 다윗에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4절부터 31절까지 무려 8구절에 걸쳐서 아비가일이 뭐라 말하냐?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쫓겨다니는 도망자지만 언젠가 이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말을 8구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도망자라 생각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아비가일만큼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나중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아비가일에게, 야, 너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봅니다. 왜? 이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다윗은요, 미갈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하는 말마다 나를 무시해.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는 말마다 나를 존중해. 그러니 다윗은요, 미갈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아비가일에게는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미갈은 다시는 찾아보지도 않고 둘 사이 아기가 없어. 아비가일 사이에는 길라벤 아들을 낳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업신여기면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의 자녀도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업신여김이라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존중입니다. 존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면 배우자가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멸시하면 상대방이 경멸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배우자를 무시하지 마시고 아비가일처럼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될지.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속 무시하네요. 계속 업신여기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하시죠. 인정해 주십니다. 가족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우자가 업신여길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속에는 업신여김의 상처가 치유되고 극복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윗이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미갈의 말에 이렇게 반응해서 자기도 똑같이 쏟아부었을까? 왜? 난 이게 아쉬워. 아니, 좀 이렇게 자존심 버리고, 아유, 여보, 많이 화났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말 했으면 어땠을까? 백성들 앞에서는 체면이 뭐고 다 내던진 사람이 왜 아내 앞에서는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야 됐을까? 저는 이게 참 아쉬워요. 6장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당신이 무시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한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말을 이래 놓고 왜 화를 내고 다시는 미갈을 안 보고 왜 그러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하면 나중에 이 다윗 가문에 있는 비극을 좀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혹시 그래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상처가 치유돼요. 업신여김을 당할 때 맞받아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중할 때 바로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